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1절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 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6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 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훔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나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다 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이청년부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이거 오늘은 연초에 이렇게 새로 우리 일청년부에서 올라오면은 연초에 아마 부별 모임 겸 셀 모임을 이렇게 2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 교환을
준비를 안 하고 우리 그 예지가 그 강해서를 보고 준비를 잘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예지가 이거 강해서 보고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오늘 순서에 의해서 여호수아 5장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 부에서 셀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여러분들 만들었고 오늘은 이 교환을 보고 여러분들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을 보고 교환에 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4장에서는 그 길갈의 그 12도를 세운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길갈의 진을 치고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놓여 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역사가 법궤를 매는 그 순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그 법궤를 메고 순종하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2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12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세웠죠. 그 길갈에다가 12도를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도 12도를 세우고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시금석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의 어떤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순종하는 데에서 그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기념비적인 어떤 그 12도를 세우는 그런 내 신앙의 믿음의 어떤 행보가 있을까? 그동안 여러분들 30여 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저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할 때 그걸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 그 메고 들어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 강물에 휩쓸려 갈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걸 메고 들어가고 그리고 요단 강물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저 순종할 때 참 내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그 믿음의 징표, 내 믿음의 12돌, 그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징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여러분들이 겪고 그걸 믿음의 12도를 그를 징표로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12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요단강을 건넜었던 때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나는 그저 법궤를 메고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 나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12도를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그걸 아마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믿음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흔들리고 다 두렵습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그 나를 삼킬 듯한 그런 어려움, 신앙의 도전 이런 것이 오면은 누구나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그것과 정면 대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가 엄청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계산하지 말고, 이거냐 저거냐 어떤 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면, 그건 참 쉬운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은, 내가 강물에 휩쓸려 가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다 휩쓸렸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 또한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아주 그 위대한 어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어떤 정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예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그런 목사님들 우리 위대하게 생각하죠. 위대한 것입니다. 왜 위대한 것이냐? 그분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어요. 죽일지 안 죽일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 하나 단순하게 그냥 지킨 거예요. 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 준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있죠.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거예요. 정말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바로 요단강을 진격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예, 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요단강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자, 이제 돌격 앞으로 가나안을 지금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저 바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그러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물론 믿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공격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있어서도 살다 보면은 큰 일, 작은 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돼서 도와주셨다 하더라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큰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할 때 그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어떤 그 도전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지금 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서 그걸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단속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공격하면 다 될 것 같죠. 여리고 성을 지금 공격하면 다 될 것 같죠. 내 생각으로는 다 될 것 같아요. 요단강까지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믿음을 써서 했는데 하나님이 뭐 설마 안 도와주시겠어?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때부터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실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즉시 공격하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그걸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삼가 조심하고, 잘 될 때 삼가 조심하고, 또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이겨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공격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할례를 행함입니다. 둘째는 유월절을 지킴, 그리고 셋째는 신을 벗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할례를 행함. 1번, 할례를 행하신 이유. 자,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여기 그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순간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 할례라는 언약을 만드셨죠? 누구를 통해? 누구죠? 일국이.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실 때 누구에게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제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자, 15장 13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뭐냐면은, 이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이 아닌 그곳에서 나그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섬기는 민족을 심판하고 이 애굽을 심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지내왔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노정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 할례를 통해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징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할례를 명하신 이유 첫 번째 보면은 이 할례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 1번, 2번, 3번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데 우리가 이 할례를 지금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관계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할례 한 것이 다 날 때까지 지금 진중에 다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이 모든 그 군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가나안 사람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할례부터 행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부터 행하라. 언약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네가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와 정욕 제거의 상징이 이 할례의 의미인데, 죄와 정욕을 제거하고 죄와 정욕을 제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정리를 하려면은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하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다 죄를 걷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거를 다 걷어낼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다 회개하고 그들이 또한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과거에 종살이 할 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던 때,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 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네 번째 보면 영적 할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 먼저 이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와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돼서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6월절을 지킴. 자, 10절에서 12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에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예. 이 할례를 생각할 때는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서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건데, 이제 6월절을 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은 4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던 때 40년 전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6월절, 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이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던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없는 그 어린 양들, 흠 없는 어린 양들, 수많은 어린 양들의 그 무고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날 밤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무고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날 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의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 절기를 행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던 그날 밤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그것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오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저 가나안 정복을 감히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애굽에서 아무 내가 한 공로 없이, 내 행위, 내 노력, 내 수고 없이 그저 어린 양의 피 값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날 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내 출발이 그랬구나. 내 근본이 그랬구나. 내 근본은 종살이였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구나.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를 이렇게 거저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끔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 그 유월절을 지킴 보면은 구약시대의 성례는 할례하고 유월절 이렇게 돼 있고 신약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구약시대의 그 성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할례와 유월절, 그것이 구약의 성례고 그것이 신약에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것은 신약에는 뭐죠?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 영적인 할례도 있지만 육신의 할례를 하듯이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보면은 그 불세례와 물세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적수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를 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거는 할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자기 할례는 죄와 정욕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 여러분들 적수 세례를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정욕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고 이제 새 출발하는 각오를 갖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적수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징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상당히 그 논란이 되긴 했지만은 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할례가 제정이 된 게 창세기 17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99세 때 할례를 행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자기 스스로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도 이 구약의 이 육신적인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물세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세례,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불세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세례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성찬이 있는데 신약 시대 성찬식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이 신약 시대는 성찬식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이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인 떡과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여기 오늘 이 여러분들 유인물의 유월절의 참뜻에 보면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 떡은 그리스도의 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그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세요. 1번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 1, 2, 3이 있는데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서 유월절로 인해 건진받은 걸 기억하고 지금의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 2번 시작. 40년 전 유월절 예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생명 얻은 즉 현재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출발과 현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임을 기억.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유월절로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신앙을 써야 될 때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구나,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됐구나, 나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인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 유월절 예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현재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오기까지 출발과 현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자 시작.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언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것만 정복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미래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건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을 벗음.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말이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교환에 보면은 1번, 2번이 있는데 첫째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와 자기의 부패성을 벗어버려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자기는 무효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종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 100% 순종하는 겁니다. 종은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을 신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신이에요. 신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온갖 더러운 걸 다 묻히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신을 벗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자기 신이 없어요. 자기 신을 신고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주장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제 생각, 제 뜻, 제 주장, 제 고집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신을 벗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죄를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월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 그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30대 이제 평균 30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사실 더 많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이 오고 고민이 되고 참 그렇게 참 뭐 하나 풀리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내가 다음 단계 그래 내가 이 일을 또 내가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려면 그렇지 할례를 행해야겠구나.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신을 벗어야 되겠구나. 그 세 가지를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삼가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앞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 준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참으로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 막 여리고를 공격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을 앞둘 때마다 저희가 할례를, 마음의 할례, 저희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저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신을 벗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저희 앞에 닥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